주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일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있습니다. 34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마지막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원수의 나라의 포로가 됐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던 마지막 왕,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도 이 마지막 왕처럼 우리에게도 경고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행실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는 모든 족속 군대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들을 공격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를 지금 정복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정복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전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씀한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심을 내가 경청하는 거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은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로니아 왕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는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시들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드기야 왕이 생각. 마지막에 시들어버린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한다고 말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경고의 말을 또 듣고 회개하는 자는 또 복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들어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무디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한다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그를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생포되어 그 앞에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을 대면하고 말할 것이며 그 후에는 바벨로니아로 가게 될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너를 생포, 살아서 생포해서 끌고 가서 너는 끌려갈 것이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원수가 사탄 마귀 귀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때는요 다른 나라의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아 여기 예배 좀 집중하세요. 앞을 보고 대절 때 대답 좀 잘하세요. 혼자 성경 읽고 계시지 말고 예배를 잘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건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해석하면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을 잘한 사람은 지금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지키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형통함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립니다. 집사님은 왜 대답 안 했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예. 근데 왜 가만히 계셔요? 앞을 여기 보세요. 뒤로 의자 좀 딱 제끼세요. 뒤로 딱 하시고 잘 열립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만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늘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 불만하고 감사도 없고 이런 사람은요 몸도 건강하죠.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즉각 머리가 아프고요 즉각 피가 닦여져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둘로 산으로 운동 간다고요 가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는 사모하지 않잖아요. 또 은혜 자리에 와도요 예배를 집중 안 하시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 시간 와서 자고 앉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미련한지 아세요? 몸은 와 있는데 영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원수에게 눌리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는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에게 끌려간다고 지금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칼날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너는 죽임은 당하지 않을 것이나 생포대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는 오히려 평안하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선왕들을 위해 분양하던 것처럼 너를 위해 분양하고 우리 왕이 죽으셨다며 슬퍼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종에 대한 서약을 어긴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서약한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 내 이웃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은 자유를 맺었는데 그 계약은 자유를 선포하여 히브리인의 남녀노예를 자유롭게 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삼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다. 10절. 그래서 모든 백성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풀어주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기들에게 종에게 자유를 주었다. 시드기야 왕이 자유로 그냥 전부 종들을 풀어주자. 그렇게 했더니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순종한 것이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한 달 후에는 또 좀 있으면 그 하나님과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또 범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는 거짓말을 절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또 불리하면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것을 욕심부리고 탐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남의 집에 갔는데 조금 거 있으면 아이고 저 집은 저렇게 좋은 것을 해놓고 사네 부러워하면서 또 탐욕을 부립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죄성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1절에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마음이 변하여 그들이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았다. 얼마 정도 지나니까 또 어째요? 마음이 어땠다고요? 변해요. 다시 욕심으로 변해가지고 그 노예들을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걸 약속을 해놓고 또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내일 제가 그곳에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냥 그 다음날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잖아요. 2번, 3번 해도 안 받으니까 옆에서 아이고 집에 없나 보여 가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약속이니까 허탕을 치더라도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온다고 또 광고를 해놔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어떤 손해를 보는 약속이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을 잘 하라 그래도 집중하지 않는 건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곳에서 우울증이 있고 몸이 약하신 분들 오면요, 그냥 찬송 부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먹하면 손 한번 내보세요.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힘있게 쥐하면서 부르잖아요. 쥐하면서. 그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간도 튼튼해지고. 어떤 분들은 막 서서 찬송 드리잖아요. 막 서서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막 큰 소리로 막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약속했는가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너희는 7년마다 너희에게 팔린 내 동족 히브리인을 놓아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삼킨 후에는 너희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한다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7년마다 너희에게 팔린 너희 동족 종으로 삼았으면 6년 동안은 이제 너희를 섬기게 하다가 7년이 되면 풀어주라 그래. 풀어줘. 이런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밭에도 농사를 질 때는 몇 년 동안은 농사를 주되 또 몇 년이 되면 1년은 그냥
농사를 짓지 말아라. 근데 농사를 안 지는데 그냥 열매가 열린 것은 나그네들이 먹게 해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최근에 너희가 뉘우치고 내 앞에서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가 모두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 종들을 놓아주겠다고 성전에서 나에게 엄숙히 서야겠다. 종들을 풀어주라 하니까 또 풀어줬다가 다시 또 끌고 와서 또 부렸다가 또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니까 다시 성전에서 다시 또 풀어주겠다고 최근에 또 했다가 그들이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죄를 반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가 자유롭게 풀어서 마음대로 가게 한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살이 시키고 있다.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끌어다가 종살이 하고 있다. 얼마나 죄를 반복하고 우리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수시로 변동하고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도를 가지고요 한 번도 어려서부터 60이 넘으신 분인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문턱에도 안 가보십니다. 그러면 종교는 또 무엇이냐 할게 종교도 없대요. 무종교. 그래서 어떤 아프신 분을 치료하려고 갔다가 혹시 몸이 아픈데 어깨가 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으로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깨도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굉장히 그 심성이 긍정적이시더라. 자기는요 불평불만도 잘 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잘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참 그 성품이 선생님이셨대요. 옛날에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인가 선생님이셨다는데요. 그 성품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잘 모르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날 때는 현대인 성경을 한 권 선물할 테니 꼭 읽어 보실랍니까? 그랬더니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었으니까 책 읽으신 건 참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그런 분들이 돌아오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또 전도하고 우리가 오후에 매일매일 전도를 나가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또 전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전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요 또 집에 들어가 잠을 자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또 들어가서 잠을 다시 주무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간이 나빠집니다. 간이 나빠진 사람은요 몸에 힘이 없어요. 힘이 비글비글합니다. 피곤하고 절대 새벽 기도 오고 나서요 들어가서요 주무시지 마세요. 우리나라요 목사님들이 간이 나쁘신 분이 많대요. 근데 목사님들은 술 담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왜 간이 나빠졌냐? 술 담배 하신 분들이 간이 제일 먼저 망가진다.
근데 왜 간이 나빠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4시에 일어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고 또 한 번씩 주무시면요. 그게 간이 나빠요. 새벽 기도 오면요. 청소하세요. 청소. 집안 청소하시고 마당도 쓸고 꽃밭에 물도 주고 나무에다 애가 물 좀 주고 화분에 물도 주고 이런요. 뭔가 즐거운 일을 하세요. 즐거운 일. 몸을 움직이는 일을.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기 전에 운동을 가볍게 해서도 좋잖아요. 그럼 절대 간이 안 나빠집니다. 새벽기도 하고 주무시면요. 뭐가 나빠진다고요? 목사님 뭐가 나빠져요? 그런 말을 듣고도요.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저는 4시에 일어나면 3시나 4시에 일어나면요. 절대 오전에는요. 눕는 법이 없습니다. 잠 잘 안 잡니다. 오후에도요. 어쨌든 비가 오면 잠깐 이렇게 누워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 하나님이 낮에는 절대 눕지 마라 하는구나. 자지 마라 하는 거 잘 안 자거든요. 건강하잖아요. 약을 하나도 안 먹으니까 건강. 여러분도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는 너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 죽은 자유다. 내가 너희를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른 민족의 속국이 돼버리죠. 뭐죠?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식민지. 식민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전쟁, 그 다음에 질병. 여러분 질병은 절대 축복 아닙니다.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특기가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병이 들어 앉아가지고 시들시들 앉아갖고 묵상기도 하고 계시면요. 치료되겠어요? 치료 안 됩니다. 예전에 저도요. 아가씨 때 악성빈혈이 있었거든요. 악성빈혈. 악성빈혈이 있으니까 밥을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기도원에 갔어요. 얼마나 부르짖고 밤낮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르짖고. 어딘지 모르세요? 얼른 찾았어요. 얼른. 표시를 딱 줄로 해놔야죠. 줄로 하고 그 앞에 그 작은 걸로 딱 눌러놓으세요. 안 넘어가게. 바람이 안 넘어가게. 전도사님은 잘 해놨네. 딱 앞에다 그걸로 눌러놨잖아요. 빨리 찾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 줄 있잖아요. 줄로 딱 표시를 해놔야죠. 바람이 넘어가면 안 넘어가죠. 17절입니다. 17절. 그 옆에 뭐 하나 주세요. 눌려놓으라고. 그거 하나 주세요. 그걸로 눌리세요. 오른 왼쪽 그쪽으로 눌러놓으세요.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큰 소리 읽어요. 왜 안 읽으세요?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 동족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 자유는 너희가 전쟁과 질병과 기근에 죽는 자유이다. 내가 너희를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너희 백성들 사이에서 또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유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하나님 죽인다 그럽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평안을 뺏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질병을 가지고 이곳에 오시잖아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묵상기도 하다가 반은 잡니다. 절대 그런 분들은요 살아서 병 고치기 힘듭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소리가 커집니다. 커져. 그러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병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병은요 저주잖아요. 저주.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있는 건 저주라 생각해야 돼요. 가지가지를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음식도요 좋은 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좋은 음식을 안 먹잖아요. 우리가요 자연에서 나온 음식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 파프리카 이런 건 진짜 좋은 거잖아요. 자연에서 나오는 거. 근데 요즘은 또 자연에서도요 농약을 치고 또 뭐래요? 비료를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그 속에가 또 좋은 성분이 들어가지 못해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텃밭이 있어서 무공해로 자기들 가족만 길러 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집이 있으면 조금만 50평만 있어도 길러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요 꼭 하나님 앞에 한 50평 100평 텃밭 있는 곳에 사세요. 텃밭 있는 곳에 사면요 가족이 먹을 것은요 자기가 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참외를 우리가 심어놨는데 참외는요 한 3나무만 심으면요 여름에 참외 안 사 먹습니다. 왜일까요? 참외는 진짜 잘 열리더라고요. 한 나무에요 금방 5개 열었다가 또 먹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열려요. 조금 있으면 또 열려요. 제가 작년에는 땅에다가 참외를 심어서 많이 먹었는데 올해는 제가 화분에다 심었더니 제가 오후에 바빠가지고 신방 가고 전도 가고 한 일주일 물 안 줬더니요 비실비실 죽어버렸어요. 내년에는 화분에다 심는 게 아니라 땅에 심으면 물 안 줘도요 땅에 심으면 살더라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침에 이슬을 내리고 그러니까요 이슬만 맞고도 살더라고. 근데 우리가요 질병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늘 돌아보면서요 관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죽을 병도 살리고 문둥병도 살리고 중풍병도 살리고 그렇게 살려준 것을 그렇게만 읽으시면서 왜 나는 내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으면서도 관리도 안 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열심히 운동하면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요 당뇨, 고혈압 이런 다 치료됩니다. 성인병 너무 많이 먹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당뇨 걸리잖아요. 적당히 먹고 열심히 부지런히 남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일하고 그러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과 질병 기근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온 세계로 흩어져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게 하고 이제 그 민족이 어찌 됐어요? 세계 민족 속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요 흩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공중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이 송아지를 둘러 쪼개 그 사이를 지나므로 나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계약을 어기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물을 송아지를 번제로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 피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한데 너희들이 하나님과 귀약을 지켜서 백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았는데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째요?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아 죽인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그렇게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마지막에 죽으면 누가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승사자가 데려와요. 저승사자. 할머니들한테 전도가 아니라 그건 다 아시더라고. 아니 마지막에 누가 데리러 온다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지 이거더라고. 절에 다니신 분한테 저승사자. 그러면 저승사자는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래도 다 아시더라고. 그 검은 옷을 입고 온 저승사자는 지옥사자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캄캄한 검은 곳이고 빨간 불이 있는 불구덩입니다. 그 속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오후에 열심히요 할머니들이 모여서 넣으신 것이 뭐예요? 어디예요? 양로당, 양로당이라 그런가요? 경로당. 경로당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경로당이 너무 많은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꼭 경로당 가야 될 것 같아요. 79, 100살이 넘으신 분도 계시다. 76, 71, 90, 97, 96, 90이 80 넘으시는 보통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요 그 자손들이요 장례식장에요 기독교식으로 하다 보면 자손들한테 복음이 저절로 전합니다. 할머니가 아들, 딸, 손자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 전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이 전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전도사란 직분을 받았으니 열심히 지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요 은사를 줍니다. 은사.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신령한 은사를 하늘에서 직접 내려요. 직접. 찬양 연사를 직접 받은 자는 복음성가 가수가 되잖아요. 또 말씀의 은사를 직접 받으신 분들은요 분강사가 되는 거예요. 춘연사를 직접 받으신 분들은 막 손을 얹으면 다 낫잖아요. 그런 가지가지 신령한 은사는요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경 연구했어요. 신학교 다녔습니까? 신학교는요 가드란이에요.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해서 잘못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해서 딱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으면요 높은 곳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낭떠러지의 고속도로가 산과 산을 연결해서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속도로 길에는 옆에가 가드란이 딱 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란이 있으니까 운전수가 낭떠러지 안 떨어질 줄 알고 믿고 막 잘 달리잖아요. 만약에 그 고속도로에다가 가드란 안 해놨으면 어쩔까? 누가 와서 나를 받아버리면 나 저 낭떠러지 떨어진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신학 공부는요 이 가드란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요 신학 공부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소원을 드리고 전도하고 다니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는 반드시 신령한 은사를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를 해도 훨씬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다. 고구마 전도왕이란 그분이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분 성함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기동 목사님 맞아요? 그 목사님은요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불교에 완전히 불교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긴 가정에서 살았더라고요.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들이 핍박하고 그리그리 싫어하다가 주일날 아내 보고 교회에 따라가줄게 오늘 놀러 가자 함께 일부 예배에 드리고 가자 거짓말해가지고 그냥 그러자 그러고 차를 탔는데
교회도 안 가고 저 강원도 뭐 스키 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 완전히 큰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냥 각시는 다리가 떨어져갖고 그냥 죽은 시체 갖고 어린 아이들 둘이도 그냥 완전 피투성이가고 그래갖고 이제 딱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서울로 가는데 하나님은 막 살려만 주면 우리 가족을 살려만 주면 예수 믿겠다 이거 막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목숨은 괜찮겠습니다 그랬다잖아. 그 소리 듣고 기절했대요. 근데 자기가요 이미 막 손이 뼈가 몇 동강이 손에서 났는데도 얼마나 막 긴장이 되니까 아픈지도 몰랐대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기절해가지고 눈 뜨니까 온몸을 기부스에 해놨더래요. 뼈가 동강동강 난 것을. 아픈지도 모르고 그 가족이 죽을 거 하시네. 그리고 깨나고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 가자 그러니까 전도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한번 믿었고 뭐라고 말해? 믿으면 좋습니다.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니 전도하는 걸 보고 나도 해갖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신 지 엄청나게 많이 목회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이제 토요일마다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얼마나 큰 종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분은 전도를 수백만 명을 했잖아요. 수백만 명. 그러죠? 그러한 능력의 종으로 쓰십니다.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성을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사는 데가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유다성을 다 멸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은요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밤중에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들은 자기 앞에서 다 죽였어요. 바벨로니아 왕이 죽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꺾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뒀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행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은 시드기야 같은 그러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가지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요. 내 예전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냐. 회개하라. 아직도 네가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더러운 게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도요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게으름. 게으른 사람은요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밥 먹고 살아요. 맨날 남의 도움만 받고 살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군가 나의 밥을 해주면요 나도 거들어야죠. 거들어. 이제 몸을 움직이면 제가 거들고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잖아요. 손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남을 돕고 사랑하며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악을 향하고 그 백성들도 백성을 살아하지 못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질병과 전쟁과 기근을 통해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세계 민족 속에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식민지 국가였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는 온 백성이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도 칭찬과 나가도 칭찬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또 세계 민족의 죄악을 등에 지고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자 주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